사도행전 2장 1절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광경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전도사 시절 때라든가 주일학교 교사로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라고 기억이 되고, 목사가 돼서 설교도 여러 편 이 말씀을 됐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경 하나님의 시대를 쭉 구분할 때 우리가 구약의 시대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죠. 이 말도 제가 자꾸 드렸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앉혀놓고 모세가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해두신 거예요. 모세 오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 많죠.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또 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같으면 예배를 이런 예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와 화목제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곧 예배의 형식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들을 것인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겠죠. 그 방대한 그 내용들을 거기 우리 찾아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규빗 한 규빗 45cm예요. 그걸 지금 센치로 말하면 그래서 2규빗 반, 한 규빗 반, 9규빗 이걸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입력했다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번제단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 그 즈음을 신약 시대라고 그럽니다. 굳이 말하면 지금도 신약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 너무 1 더하기 1은 얼마죠? 2. 그런 것처럼 쉬운 뜻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책이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죠. 오래된 약속. 그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를 갖다가 신약을 신는데 새로운 약속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는 걸 갖다가 신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 말세의 시대입니다. 말세의 시대는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약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계셨고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도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성경학자들이 굳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와 성자 하나님의 시대와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구분을 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특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말세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순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성도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갑자기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 그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분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요, 마띠아라고는 새로운 그 사도가 12제자의 자리에 세워졌죠. 이 12제자와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에 모였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에 모이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죠. 열흘 정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흘 정도. 그랬을 때 오순절날, 오순절이 임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광경들이 그때 이제 나타났고 바로 제자들과 모든 그때 당시 정확한 500명 성도들에게 일시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중요한 말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전에는요, 이들은 어떤 그 생각으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서로 생각을 나타냈냐면 자기들 생각. 아마 그들은 두려웠고, 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말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50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일심으로 그들이 기도하긴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열흘 동안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 뭐냐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이라고 발각이 되면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아마 다툼도 있지 않았을 거다 생각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냐면 성령이 아직 그들의 마음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의 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9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 시대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9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일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 안 가르쳐도 되겠네요. 나는 이제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만이 너의 생명이고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변질된 사람 많고요. 성령 떠난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 정가모니 같은 사람 왜 그러냐?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경의 지식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무슨 청교도 학교라고 만들어서 성도들 가르치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성경 지식은 아주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근데 그에게 뭐가 오냐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진짜 백이 나를 믿고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길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해봐요. 옆에 예수님 말씀 굉장히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하루 24시간을 계속 지냈죠? 무려 3년이요. 무려 3년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분량으로 본다면 한 10년 이상. 아니,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 먹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거 보고 직접 보고 들은 체험하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다닐 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오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말을 했다면, 세상적인 사람의 말을 했다면,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이게 바로 적용되고 내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죠?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보낸 그 이스라엘 왕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로마, 그때 당시 헤롯이 황제였는데 헤롯이 진짜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들이 따라들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끔 틈만 나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면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행안부 장관하고 누가 검찰총장하고 그 자리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에 12제자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지금 같은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는 누가 할 겁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영적인 아주 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얻고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다면 그 사람 그 목사님 설교가 아주 그냥 멋지고 설득력이 있고 정말 말씀을 잘 풀이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으니 내가 잘 깨닫고 알아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스피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진짜 설교는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심령으로 들어서 영으로 들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다짐하는 그렇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야.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의 설교가 잘 돼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일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의 생명의 길이야. 예수님이 너의 삶의 열쇠야.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 큰 교회를 부흥했는데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 네 파가 생겨버렸어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후임 목사 아볼라가 왔는데 이제는 갑자기 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파다, 개바파라고 그러죠. 예수파다, 나는 개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사분오류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핵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파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갈려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전서 이 말씀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여러분 부드러운 말인 것 같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찔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놈들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환경만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정말 성령의 가운데 계셔서 믿음 안에 잘 이렇게 서가는 모습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정말 나이로운 신자라고 하고 우리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내주라는 말은 안에 거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연합을 이루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내가 어떤 열심 있는 신앙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 되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신 이유를 보면 성도들을 성화시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냐?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이제 다 자랐나? 내가 장로 권사니까 내 신앙이 다 자랐나? 지식적으로나 또 교회의 모든 어떤 사정들 이런 것들을 아는 데는 예배 드리는 어떤 과정도 우리는 다 익숙해요. 그렇게 더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고 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이 헛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선생님 앞에서 칠판에 글을 써가면서 그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계속해서 가르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이라면 그는 잘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천국 갈 나이 앞두고 있는데 뭘 더 그러느냐?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지금도 내가 늘 말씀하지만 권사님들의 신앙이 더
크게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올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 기도 제목을 빼놓지 않습니다. 저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이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힘이 있어지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신앙으로 자라도록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아멘 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로 더 높은 믿음의 상황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볼 말씀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이 말도 그 앞에서도 계속 나타난 말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신비로운 일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족보들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내가 말로 뱉었든지 내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했든지, 저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불렀나? 또 아까도 말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서 그렇게 됐나?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전도하면서 구원 상담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구원 상담을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알아들만 할 수 있던, 간증도 하고 그 주변의 상황을 다 이야기해도 마지막에 구원 상담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라고도 못한 사람 내가 2명 봤습니다. 내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못한 사람 2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서울대 학박사, 철학박사, 그런 사람들도 앉혀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못 부릅니다. 왜 못 불러요? 지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서도 아니겠지만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청년 때 이제 초신자가 되면 막 그거 공부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은 성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었었나? 아니에요. 어느 날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움직여서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소름이 돋는다든가 뭐가 좀 어색하다든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함을 언제부터 어떻게 했냐 이걸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4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서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이 성령 시대에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령 시대임을 알고 성령님을 더 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지하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손님처럼 내버려 주지 마시고 성령님을 주님으로 굳게 모시고 인정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2000년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